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그때 각국에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은 그 내용에도 놀랐었는데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이곳의 말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반응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 중에는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선 것은요, 성령으로 인한 그 방언 현상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의 첫 번째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방언의 현상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나서서 설교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이제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의 곁에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11명의 제자가 함께 서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이 이야기는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나 그의 증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증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너희들이 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들을 대표해서 설명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15절을 보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이 제3시다. 즉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3시라고 하면요, 오늘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보통 두 끼를 먹었고요, 유대인들이 제3시면 이제 오전 9시가 되는데 그 오전 9시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4시인 오전 10시가 지나야 이제 먹을 수 있었고요, 특별히 안식일 날은 제6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정오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3시, 즉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이들이 술에 취했겠느냐. 그것도 심지어 120명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기에 과연 술에 취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오해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에서 오해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함께 좀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뒤에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엘서에서는요 그 후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세라고 하면요 어떤 거 생각하시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이때를 생각해요. 하도 사이비나 이단 종교에서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말 자체에 우리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요 하나님의 그 전체 구원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메시아가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세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세이고 그 예수님 당시 그 초대교회 때도 말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 이야기, 우리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했을 때 이 가사 나오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서 뭐 본문을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게 또 오늘 말씀에 딱 맞게 이게 찬양을 고르셔서 서로 이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120명 오순절에 120명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모든 육체의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남녀의 구분 없이, 나이의 구분 없이, 계층의 구분 없이, 민족의 구분도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은요 이전에는 제사장들, 예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꼭 필요한 때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믿는 자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어주신다. 이슬비가 아니라 장대비를 떠오르게 합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림을 생각나게 해요. 물론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남녀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계층에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건요 그저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그 신비 체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하면 뭔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신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걸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저에게도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상 이 세상과 같이 돈과 권력이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 나만 잘 되는, 우리 가족만 잘 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미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나라, 희생하고 섬기는 나라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꿈이고 환상이라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요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 성취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앞에 이야기를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죠? 심판하는 그림이 떠올라요. 요엘서에서 볼 때 이 말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현상,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말할 때 예언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세 끝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가 예수님도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제 그러면 바로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되는 그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즉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주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라는 이 심판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말이요,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때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 나오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심판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이 오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그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22절에서 36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더 길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요약해 놓은 거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 모든 이름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계를 다 뒤흔드셨어요. 실제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종교, 그런 권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인간이 악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게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죽이지 않고. 그 말은 근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인간의 가장 큰 불순종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죽은 것까지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더 이상 그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일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억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4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의 삶이 실제였던 것처럼요, 그의 죽음도 실제로 그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은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책 보면 이제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이렇게 밑에 써 있는데,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제 시편의 말씀은 따라 보진 않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지금까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썩은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썩었는데 앞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누군가 더 위대한 분을 향해서 쓴 내용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후손으로 오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예수님에 대한 일을 다윗은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방언을 했던 것은 술 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누가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 그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마치 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로 나타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또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야기해요. 34, 35절에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는 다윗이 말한 내 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앉아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편,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예, 저 화면에 이제 그림을 띄웠는데 이 황제가 이제 전쟁에서 적에게 승리하고 적의 목을 밟고 있는 모습,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원수를 밟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원수인 죽음의 권세의 힘을요 완전히 없앨 때까지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다스린 때가 왔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왕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3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의 주되심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다른 모든 것들, 다른 주를 버리고 이제 다른 구원자를 버리고 이제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와 예수님 사이에서 누구를 주로 섬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처럼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때는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도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든 뭐 다른 힘이든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섬기겠다는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고려 왕조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이 거의 끝나갈 때 정몽주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제 곧 망하게 되는 상황이고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였어요.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떠보고 그를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읽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라고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다 무너져가는 고려에 충성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산에 이렇게 칡넝쿨이 막 얽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렇게 얽혀져서 새로운 나라 세워서 오래도록 함께 부귀영화 누리자라는 겁니다. 예. 서로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 한 수를 딱 읊고 또 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몽주 역시 자신의 마음을 시로 답하고 있습니다.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노래로 표현했고요.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정몽주는 자신의 왕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바쳤고요. 그 대가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다른 주를 또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오직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충성을 바칠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그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이 완성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참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